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이 성례주일이라, 오늘을 성례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상으로 보면은 종례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지키는 성례주일입니다. 성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러한 특별한 예식을 행하는 그것을 성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에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 예식.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거행이 되어지고 2부 예배 시간에 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성별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성례를 통하여서 이미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내가 세례 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입교, 유아 세례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부 예배를 통하여서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그러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이렇게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귀한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자기들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입교 예식을 치르고요. 또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또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게 이제 세례식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런 말씀을 따라서 2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세례식을 베푸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례를 베풀라고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부활하시기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 부활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 또 오늘 세례 받은 분들, 또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실 분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부활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부활하심을 전제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만 왕의 왕으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만 왕의 왕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그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우리의 왕이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래가지고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번 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금요일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을 기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일요일 시간에는 절기로는 한 주간 앞서서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홍해 세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해서 홍해 세례를 통해서 몇 가지 언약을 붙잡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부활을 전제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정말로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또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말도 내가 작년에 아니면 5년 전에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 50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별 의미도 없이 별 능력도 없이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사망권세, 지옥권세, 사단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은 믿습니다. 부활은 믿는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은 잘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잘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실은 믿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은 사실적으로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그 사실은 믿는 줄로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권세, 지옥권세, 사단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문제가 터지고 진짜로 사건이 터지고 진짜로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부활의 능력 하나도 믿지를 못해요.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실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지난주 이번 메시지처럼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지지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만 만나면 낙심하고 문제만 만나면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그러느냐? 사실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많은 믿음들이 헛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요. 불신자보다 어떤 때는 더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 또 유아 세례, 학습 받으신 분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뭘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주는 그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는데, 그래서 내가 죄 용서 받는 것은 믿는데 뭐가 안 믿어져요? 부활하셔가지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안 믿어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믿어야 되느냐? 나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능력과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음조차도 믿지를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내가 죽어야지 또 뭐 또 믿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구나, 부활했구나, 이게 믿어질진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것도 잘 안 믿어져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영적으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육신에 따라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은 이미 다시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보다도 더 완벽한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아담보다도 더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사상, 예수 믿기 전의 생각. 그러다가 보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의 부활을 믿습니까? 내 자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믿어야 되느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힌 사람의 부활. 그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영적으로 많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 시체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요. 나의 부활을 믿고 내 주위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시는 세례교인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 속에서 사실적인 능력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응답으로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 속에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고 부활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믿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어서 이제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시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를 부활시켜 주신 주님,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주님, 아직도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들을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실적으로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